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제사장 의복이 나와서 잠깐 제사장 의복을 설명하고 말씀 전할게요. 다 공부할 때 보셨겠지만 잠깐 끌까요? 백미정 따셔도 잠깐만. 여기 보시면 이 옷이 이제 그죠? 이것도 꺼도 될까? 이게 에봇이죠, 에봇.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이고 여기 관 위에 쓰는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걸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에봇 위에 이 어깨 바지에 호마노 하나씩 6개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12개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기록하도록 했죠. 호마노에. 그리고 여기 한 줄, 둘, 셋, 4개의 보석, 또 하나, 둘, 셋,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판결 흉패죠, 그죠? 판결 흉패. 이게 에봇이고 에봇 받침 겉옷이고 청색이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속옷이죠, 속옷. 그리고 이 보이는 속바지라고 되어 있는 게 속바지거든요. 하체를 가리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다 아시겠죠? 네. 이제 올려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요절 출애굽기 28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내 여호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푸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들을 세우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 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인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 28장 1절에 43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라마를 내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8장 2, 3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화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옷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옷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왕의 옷보다도 더 그랬습니다. 옷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직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주로 흰 가운을 입고 또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또 소방관 옷을 입겠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의 직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과 또 흉패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심판을 받겠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또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유지 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제사장의 직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직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심으로 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임을 알고 제사장을 존경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의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심을 갖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8장 4,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기억나죠? 가슴 흉에 붙이는 흉패와 에봇, 또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죠. 반포 속옷, 하얀 색깔의 옷이었죠. 또 프린트물도 나눠졌을 겁니다. 여러분 옷에 관과 머리에 쓰는 관, 띠, 에봇 띠, 그들이 내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에봇은 28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에 입는 옷으로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는 이스라엘의 6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1개씩을 금태로 물려서 어깨 바지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양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인 판결 흉패 기억나시죠?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8장 15,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미대 꽃 매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편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왜 그랬어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속에는
판결을 내리는 우림과 둠밈을 두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 줄로 각각 세 개의 보석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도록 했습니다. 보석은 귀중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 줍니다. 28장 29절을 보십시오.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어깨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 보석과 가슴에 품고 가슴에 판결 흉패 12지파 이름이 새긴 가슴에 새긴 흉패를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셋째는 에봇 받침 겉옷인데요. 28장 31절 35절이고요.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 관 위에 붙이는 패죠. 28장 36에서 38절이고요. 속옷, 띠, 관, 속바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28장 39에서 43절 말씀입니다. 28장 31절을 보십시오. 에봇 받침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청색. 그리고 28장 34, 35절을 보면 겉옷, 에봇 겉옷 맨 아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또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이 금방울과 석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나겠죠. 그만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8장 36, 37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머리에 쓰는 관 위에 정면에 이제 이마 부분에 해당되겠죠.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새겨서 관 위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물건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드린 예물에는 자연히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패는 이러한 성물과 관련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알 수 있죠.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도 굉장히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자기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허물이 있더라도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물을 받으십니다. 28장 39절에서 43절은 속옷과 하얀색으로 되는 옷이 속옷이죠. 띠, 관, 속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반포 속옷은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공통으로 입는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가는 배실로 만든 속옷을 입고 배실로 만든 관을 쓰고 띠를 띱니다.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 허벅지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본 에봇과 에봇에 받쳐 입는 청색의 겉옷은 일반 제사장은 입지 않고 대제사장만 입었습니다. 28장 4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은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것은 먼저는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가 비록 죄인이더라도 그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비록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룩한 옷을 보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받으십니다. 제2장 제사장의 유임식 및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29장 1절부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29장 1절을 보십시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맡기는 거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의식, 이걸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2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을 이제 준비해야 했어요. 29장 1절 하반절 2절을 보십시오. 제물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요. 둘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29장 4절을 보시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물로 씻겨야 했고, 셋째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판결, 흉패, 띠, 관,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을 입혀야 합니다. 이제 씻기고 나서 거룩한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넷째는 29장 7절을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야죠. 다섯째는 이제 유임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임식 제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속죄제 29장 10에서 14절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29장 15에서 18절은 번제, 또 29장 19에서 28절은 화목제.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sin offering으로 죄를 속하는,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그가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숫양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즉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로 드린 순양의 가슴과 가슴 부분,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불태워 드리는 거지만, 28장 21절을 보십시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유도 바르고 또 속죄 제사도 드려야 하고 또 물두멍에서 손도 씻어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이거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나아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 근데 오늘날은 딱 하나면 충분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9장 35절을 보면 이 제사장 유임식은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29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30장을 보십시오. 30장 1절부터 10절은 분향할 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궤와 덮개 부분이 이제 속죄소가 있죠. 그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증거궤 맞은편에 그게 이제 분향할 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위쪽에 진설병 상이 있었고 반대편 아래쪽에 등잔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분향할 제단은 안 봤는데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30장 7, 8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제단 위에 향을 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여기서 분향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우리 역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자녀들과 학생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0장 11절에서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 설명입니다. 30장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생명을 속하기 위해 드려야 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계를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생명의 속전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속전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이제 30장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물두멍의 물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합니다. 30장 22에서 38절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성소 기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이제 31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소의 각종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 등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혜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덧입어야 하는 거죠. 31장 12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대대에 드러내는 표시가 되게 합니다.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자는 버림받을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제사장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유지 또는 회복, 즉 죄 용서를 위해서는 성소, 성전, 또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소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즉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셔서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게 성소, 또 제사장, 제사제도, 그런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는 죄 용서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구약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과 그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렸으므로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짐승 제사를, 구약에서처럼 짐승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자주 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그 자신도 죄인이지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직접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수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때마다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성소나 성전이 필요 없고, 또 구약의 제사장도 필요 없고, 또 죄 용서를 위한 구약의 짐승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이나 또는 거룩한 관유나 또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단 한 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곧 죄 용서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 믿고 그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때마다 죄 용서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좌하는,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김대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직분을 맡기신 거죠. 우리는 과거 우리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 한 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할 자들이 구원받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구원받은 것만도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좌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의 등,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이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에게, 즉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당신 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제물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대의 성경 선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선생, 일대 성경 선생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겠죠, 그죠?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건신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제물인 거죠. 삼제물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어 순종시켜 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먼저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어 순종시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고자 힘썼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대체로 반발심과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거룩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그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 즉 일대의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산제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선생의 직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최고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 성경 선생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배척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들, 그 성경 선생들이 심지어 학교 그 수의회기까지 또 캡스 직원에게까지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성경 선생의 직분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심하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 성경 선생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생각하십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즉 성경 선생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성경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죠. 그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 못 듣죠. 그러면 구원을 받겠어? 못 받겠죠. 구원을 못 받으면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늘 죄의식과 수치심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성경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1:1 성경 선생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동역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성경 선생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성경 선생으로 이 시대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과 그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복음의 제사장 성경 선생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직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